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는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무엇이 많았다고요? 두려움과 의심. 누구랑 비슷해요? 나랑 비슷한.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반드시 너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항상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근다가죠.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5분 전에 들었으면 서도 5분 후에 또 잊어버린대요. 분명히 2층에서 5분 전에 예쁘단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층에 가서 또 예쁘단 말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왜 같은 말 반복하냐고 짜증을 내야 되는데 절대 짜증을 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왜냐하면 예쁘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5분이 지나면 자기 예쁨에 대한 또 의심이 생긴대요. 분명히 5분 전에는 들을 때는 확신을 했는데 5분이 지나면 뭐가 생겨요? 또 의심이 생겨서 또 들으면 또 좋대요.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을 들어요.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고 난데 또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 뭐가 올라와요? 안에서 의심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에게 바친 음식을 바위에 올려놨더니 천사가 손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음식을 다 태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스라의 목상을 찍어버렸는데 죽이겠다고 달려왔는데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가 회심을 하고 기드온을 살려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드온을 살리는데 헌신적으로 하면서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기드온이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겁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모든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한번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저 이게 표시된 미디안 보이시죠? 자, 아래쪽이 미디안이고 미디안이 왔고 그다음 저 위쪽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래 아말렉이라고 써진 데 있죠. 아말렉이 왔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동쪽은 암몬, 모압, 에돔 이게 있었습니다. 이 어느 것이 온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확실히 공격에 들어왔고 요단강 동쪽에 있던 세 이방 민족 중에서 어느 게 온지 모르지만 그들도 협조해서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에 왔습니다. 됐습니다. 미디안 하나만 쳐들어와도 쉽지 않은데 동쪽의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 말이에요. 보배, 질그릇은 우리 몸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이길 수 없지만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은 바에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감당하기 어렵고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이 열심히 자기 열심 말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인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려고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능력보다 3배 정도 많은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 사람 능력이 1인데 3배 정도 많은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망할까요?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고 실패합니다. 잘 안 되고 실패할 때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2번째는 뭐냐면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를 알아야 되고, 2번째는 동역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능력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내 능력보다 2배, 3배, 10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알아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만났을 때 전쟁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꾸 힘센 용사여 나가 싸워라 승리하기를 이야기하지만 이 감당이 될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못합니다. 막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의심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2가지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들어갔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엔 바운드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오늘 질문에 나와 있죠.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뭘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게도 환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환경이 어떠냐, 여건이 어떠냐, 분위기가 어떠냐, 경기가 어떠냐, 지금 잘 되어가고 있냐. 여건이 좋아지면 길이 열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여건이 좋아져도 사람이 없으면 미래가 어둡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굴 따라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따라가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냐 아무나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 명 선택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을 시작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사역해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 두나미스라는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꼭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듯이 꼭 미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 막 이상한 방언하고 막 이렇게 개거품 불고 쓰러지고 막 이상한 것만 생각,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똑똑해집니다. 현명해지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들린 것처럼 사람을 사로잡아 억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오늘 스폰지에 머금은 물과 같다 이렇게 내가 오늘 묘사를 했습니다. 스폰지는 물이 없이 바싹 마르면 스폰지는 어떻게 돼요? 바싹 말랐을 때 이 크기와 물을 머금을 때 크기와 외형은 똑같습니다. 물이 머금어도 똑같아요. 크기는 말라도 똑같습니다. 물을 머금어도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사각형 그대로입니다. 사각형 원형. 근데 물을 완전히 머금은 스폰지는 모양은 똑같은데 외형은 똑같은데 찌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찌르면 찌른다고 스폰지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바싹 마른 스폰지는 찌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물을 완전히 머금은 스폰지는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물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은 나지만 실제로 나를 찌르며 흘러나오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성령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아까 스폰지에 머금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흘러나온 것이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나와요? 성령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됩니다. 수진자매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지난 주일 이렇게 야외배 후에 저녁에 우리 수진자매 아버님 문병이라기는 신방을 갔다고 해요. 신방을 갔습니다. 수진자매 간암으로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는데 최근에 장이 꼬여서 돌아가실 뻔해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다행히 이렇게 호전되었다고 해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해서 그래서 신방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야외배 후에 신방을 갔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보시지 않은 분인데 수진자매가 예수님을 전했고 아버님이 이게 영접하셨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복음을 잘 들으셨는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윤숙 권사님하고 윤유교 권사님하고 서희 신방을 갔습니다. 아버님 얼굴 이렇게 병실에 들어갔더니 아버님 얼굴은 이미 이렇게 새까맣게 죽음의 빛이 얼굴에 있었고 배는 복수가 차서 이렇게 앉아있기도 매우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주셨습니다. 간암은 원래 간 기능이 거의 이렇게 상실된 상태여서 간성 혼수가 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대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때 갔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렷하고 총명하게 계셨고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아버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아시죠? 이 땅 삶이 마치면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무슨 대답을 하실지 힌트를 주려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께 대답을 잘 하시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십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버님도 평생 죄를 짓고 사셨죠 했더니 아주 쿨하게 자기 죄인이라고 아주 쿨하게 인정하셨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는 내 힘으로 용서를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을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덧붙였어요. 혹시 하나님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너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꼭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영접은 한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너무 또렷또렷하게 기도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받으시더니 나중에는 아멘을 엄청 열심히 하시더니 점점 끝으로 갈수록 아멘이 더 소리가 높여져 갔습니다. 몇 년 교회를 다니신 분 같은, 그런 교회 안 다니신 분이 아닌 것 같은, 제 느낌에는 그랬어요. 아멘을 너무 또렷하게 큰 소리로 따라 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를 마치고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니까 일찍 나오면서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못 뵈시더라도 하나님 만나시면 제가 드렸던 이야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잘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동되고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꼭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복음 전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가면서 이렇게 윤숙 권사님하고 윤경삼하고 운전하고 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문 열고 병원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그냥 이렇게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저절로 쑥 이야기 나왔고, 아버님은 너무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을 하시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순조롭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는데,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한 것은 저지만 저에게 흘러나가는 것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증거하는 말씀이 흘러나갔다고 생각이,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도 기드온의 동일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의 하는 모습은 전혀 달라졌어요.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네가 누구냐인데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이라고 했더니 순전히 다 모여드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은 므낫세 온 땅에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므낫세 백성도 부름을 받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기드온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올라와 기드온과 그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보냈더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이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누가 제일 놀래요? 기드온이 놀랍니다. 원래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전했다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럼 긴장, 자기도 뭐 지도자지. 근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가 나팔 불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줘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요. 사람이 모여드니까 이게 또 마음속에 또 원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게
모여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이제 생명을 걸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또 들자 또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마당에다가 손뭉치, 이렇게 손뭉치를 놔둘 때니까 밤이 지나면 이 손뭉치는 이슬을 머금고 바닥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제가 차장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겠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원래 이슬이 다 내려야지 한 곳만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특별한 기적적인 약속, 이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손 뭉치는 이렇게 이슬을 가득 머금고 바닥은 완전히 바싹 마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그대로 이루신다면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겠습니다. 반드시 믿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기도한 대로 돼버렸습니다. 38절 말씀. 기도원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짰더니 물 한 그릇 가득이 나왔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이루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에이씨, 안 이루어지네 하고 이제 나도 전쟁 안 나가,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이게 이루어져 버린 게 당황스러운 거야, 아닌가? 이루어져 버리니 이거 어떻게 이제 말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근데 아침밥을 딱 먹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 생각이 나요? 양털은 털이고 바닥은 흙인데, 양털은 털이니까 뭘 잘 빨아들여요? 물을 잘 빨아들일 것 같고, 바닥은 흙이니까 이렇게 물을 잘 안 빨아들일 것 같고, 그 바닥에 있는 물을 다 양털이 빨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라죠. 합리적인 의심. 여러분 안 그래요? 꼭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래요. 근데 또 한 번 생각나면 이게 또 생각이 잘 안 없어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데, 또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요청합니다.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기도원이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게 해 주십시오. 이번은 반대로, 하나님, 양털이 너무 안 돼. 양털이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번 반대로, 양털은 바싹 마르게, 바닥은 촉촉하게, 하나님 반대로 해 주십시오. 아까 약속한 건 뭐야? 이것만 해주면 이제 또 뒤집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대로 하셨습니다. 양털은 말라 있었으나 그 주변의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꼭 이거 읽다 보면 뭔 생각나냐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좋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5명을 갖고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좋다. 45명 괜찮아. 그래도 또 불안해. 그러면 40명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40명 오케이. 그럼 30명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20명이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20명, 하나님 20명까지. 그 다음에 정말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지만 10명 어떻습니까? 10명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왜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와 감기 환자 고치는 것이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암 환자하고 감기 환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 똑같아요. 능력 없는 우리들이나
암은 크고 감기는 적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칠 의사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둘 다 똑같은 질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쓰임받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어.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겠어. 진짜 그 기적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요? 기적을 보면 하나님 믿을까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기적은 항상 매일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매일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에 매번 이야기하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들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린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볼 때는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우연이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기적을 봤어요. 근데 또 믿음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하나님 또 이번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다른 기적, 기적만을 계속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고 말은 하지만 기적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에게 모여들었던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미디안이 쳤던 진 아래쪽에 진을 쳤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아침 일찍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친 곳은 모레라고 부르는 언덕 아래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을 쳤어요. 위쪽은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연합군, 아래쪽은 그 기드온이 이끄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지금 더 보충해도 시원찮은 판에 상대는 13만 5천 명, 나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3만 2천 명.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줄이라고 하십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숫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줄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줄이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숫자에 승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승리할 자신이.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몇 명으로 13만 5천 명 이깁니까? 300명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숫자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숫자를 줄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승리한 이후에 우쭐해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기드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드온은 뭐가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두려움과 의심.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과연 이 사람이, 기드온이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나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승리한 것처럼 자랑을 합니다. 처음에 잠시 얼마 기간 동안 뭐라고요? 은혜라고 고백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좀 지나면 뭐라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길을 읽은 것처럼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네가 자랑하는 것이 듣기 싫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네가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게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가 많은 거, 용맹이 많은 거,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 누구에게 다 옮겨갑니다. 여러분 옮겨가기 쉽지 않고 여러분 보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딱 잠그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입을 벌려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다른 사람한테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랑하는 거 하나님 뭐라고요? 듣기 싫다. 하나님 이야기 듣기 싫다. 그래서 내가 32,000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이기려한다? 300명으로 이기기 위해서 이게 절대로 너네들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법, 성령을 통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실제 전쟁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 설교가 그랬죠. 작은 승리가 큰 승리의 기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작은 승리, 작은 싸움에 승리할 때 성령을 통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훈련해야 된다니까. 이거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양털 테스트죠. 양털만 물에 먹을게. 그다음에 양털만 마르게.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좀 믿음을 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라도 좀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이 요즘 아파트 상태 마당이 없어. 거실이라도 양털 솜이라도 좀 갖다 놓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또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뭐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증거라도 내 안에 믿음이 될 만한 어떤 모험이라도 해봐야 내가 믿음이 생겨야 뭐라도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기적만 구하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 하나님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반응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환경, 사건, 여건, 세상의 경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신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통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